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중국 최고의 예언자 류민이 2024년 말 임종 직전 70년 신념을 완전히 뒤집으며 남긴 마지막 요언입니다. 그는 평생 500개가 넘는 예언을 남겼고 그중 92%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부상,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모두 정확히 예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앞두고 3일 밤낮을 통곡하며 남긴 충격적인 예언. 인류의 구원자는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나타난다. 2025년 10월부터 본격화되는 대혼란 속에서 오직 한국만이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 일본, 대만의 영적 지도자 300만 명이 이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예언한 각성의 징조가 바로 지금 2025년 10월에 한국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상한 꿈을 꾸셨거나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류민은 이것을 저온의 깨어남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 물과 불이 만나는 땅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순간입니다. 왜 사피의 승국인가? 왜 2025년 10월인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10년간 한국이 맞이할 전례 없는 변화의 실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류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지혜라 불렸던 이 인물은 5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으로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새벽마다 그를 찾아왔고 사마이의 거부들은 그의 한마디에 수십억을 움직였습니다. 류민은 중국의 경제 기적을 20년 전에 예견했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자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며 다른 모든 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퀴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작은 반도국가,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변방으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죠. 한국의 운명은 중국이 결정한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숨쉬고 있다. 그의 제자 800명은 이 가르침을 금고옥조처럼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주말 사삼을 되뇌었고 중국이 곧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류민 자신도 이 신념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작년 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류민은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산 기슭의 작은 암자, 그곳에서 그는 100일 동안 반식하며 영상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시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부러운 류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진짜 미래는 우리가 무시했던 그곳에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반도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다. 바로 여기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한국이다. 내가 변방이라 불렀던 이 작은 땅이 세계를 구원할 열쇠를 쥐고 있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50년 신념을 하루아침에 뒤집다니. 어떤 이는 스승이 노망났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병에 걸렸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류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내가 본 것을 너희도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일어날 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인류 역사의 완전한 전환점이다. 그는 남은 생의 마지막 6개월을 오직 이 새로운 예언을 정리하는 데 바쳤습니다. 매일 밤 그는 환상 속에서 본 한국의 미래를 기록했습니다. 퇴근 문양의 하늘을 밟는 환상, 한강 무료 황금빛으로 빛나는 광경,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세계를 이끄는 모습까지 제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중국이 씨앗이었다면 한국은 꽃이다. 우리는 시작이었지만 그들이 완성이 될 것이다. 임종 직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진정한 중심은 지도 위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 영혼의 순수함과 사명의 무게로 결정된다. 한국이 바로 그 증거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류민을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평생의 신념을 버리고 한국을 인류의 희망이라 부르게 만든 그 환상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산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영적 각성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봐 보겠습니다.
산소 암자에서 유민이 겪은 일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이었자 유민은 원래 미래를 읽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속에서 본 일들이 현실이 되곤 했고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환상은 늘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의 번영, 상하이의 발전, 중국 대륙의 부상, 그것이 그가 아는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 보이는 환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자 중국 너머의 무언가가 계속 그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편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 같은 것이었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은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놀라운 광경에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아시아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중심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바로 그곳이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유민은 자문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자 그래서 그는 더 깊은 답을 찾기 위해 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00일간의 단식 명상 중 47일째 되는 날, 유민의 영혼은 육지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때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백은 문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서해에서 동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자 음과 양이 춤추듯 어우러지며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민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우주의 균형점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곳,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곳이었자 매일 밤 그는 한국으로 영적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금피드로 흐르는 모습, 설악산에서 피어나는 무지갯빛 연꽃, 제주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청룡의 형상까지 모든 환상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였자 유민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평생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것은 큰 그림의 일부만 본 것이었다. 중국은 씨앗을 심는 역할이었고 한국은 그 씨앗이 꽃피는 정원이다. 그의 새로운 확신은 추측이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의심해도 세상이 비웃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한국에서 시작돼 새로운 시대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는 단지 그 메신저일 뿐이다. 하지만 유민의 예언은 단순한 영적 체험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 물언과 천문학적 징조들을 연구하며 자신의 환상을 검증했는데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민은 단지 환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풍수지리학의 대가였으며 고대 문헌 해석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이 더욱 무게를 지니는 것이죠. 영적 체험 후 유민은 곧바로 서자로 향했습니다. 수천 권의 고서들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환상으로 본 것들이 고대 예언서들과 정확히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당나라 시대에 쓰인 추배도를 펼쳤습니다. 60개의 그림으로 된 이 예언서는 중국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자 그런데 마지막 그림이 이상했습니다. 용이 동쪽 바다를 건너 작은 땅으로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땅의 형태가 한반도와 똑같았습니다. 긋는 탑피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나라가 씨를 뿌리나 작은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유민은 평생 이것을 중국 내부의 이야기로 해석했었자 하지만 유제는 달랐습니다. 큰 나라는 중국, 작은 땅은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배글은 한국의 고대 예언서에서 나왔습니다. 유민은 처음으로 정감록과 겹암유록을 구해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어 해석에는 문제가 없었자 겹암유록의 한 구절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구물의 형상이 땅에 새겨진 곳, 그곳에서 진인이 나타나리라. 유민은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산맥과 강줄기를 따라 선을 그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완벽한 구의 문양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두대간이 활의 몸칠에 한강과 낙동강이 활시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점은 정확히 충청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이었자 유민은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환상에서 본 빛이 솟아오르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발견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류민의 수석제자 왕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승님의 새로운 주장을 반박하려 했으나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다. 수천 년 전 선인들이 이미 한국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류민은 천문학적 계산도 더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로 지금 포성과 해완성이 특별한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800년에 한 번 일어나는데 과거 이런 때마다 인류사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에너지가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풍수적으로도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대륙의 기운이 백두산을 풍에 들어와 한반도 전체를 순환한 뒤 제주도를 풍에 정화되어 다시 세계로 퍼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류민은 이것을 지구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가 하나로 수렴되었습니다. 동서양의 고대 예안, 천문학적 징조, 풍수지 이학적 특성, 그리고 그의 영적 체험까지 모든 것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한 계획이다. 한국은 건방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다. 나는 이제야 진수를 본 것이다. 류민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72시간 전, 그는 제자들의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곧 떠난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 있다. 독방의 사자가 깨어났다. 첫 번째 혼란이 이미 시작되었다. 제자들의 얼굴이 천백해졌습니다. 류민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10년, 인류는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가 말한 첫 번째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재앙의 시작이다. 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방의 사자와 서방의 매가 충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대립이 아닙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힘으로, 다른 쪽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은 줄을 서야 합니다. 평화 조약은 중이 주각이 될 것이다. 동맹은 하룻밤 사이에 깨질 것이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가 극에 달할 것이다. 류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현인도 이 갈등에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둠이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진리가 되는 시대, 그것이 첫 번째 혼란입니다. 두 번째 혼란은 더 무섭습니다. 검은 안개가 대륙을 덮을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인 동시의 저주입니다. 몸을 병되게 하고 마음을 미치게 합니다.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적 병이 아니라 영적 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웃이 적이 되고 친구가 감시자가 될 것이다. 거리는 텅 비고 집은 감옥이 될 것이다. 류민의 예언은 섬뜩했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순수한 영혼뿐입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으며 사랑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들만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혼란이 가장 파괴적입니다. 하늘의 불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입니다. 사람들은 차이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을 적으로 봅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오직 나만 살면 분들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핵폭탄보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류민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라. 세력은 가장 어두운 밤 끝에 온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에 샛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에 보아라. 캄캄한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지 않는 것. 구원자도 그럴 것이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바로 그때 나타날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이미 이 땅에 있다. 한국 어딘가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온 세계가 그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의 새벽.
유미는 보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민이 떠난 후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마음은 텅 비어있는 느낌 말입니다. 거리에는 고급 자동차가 넘쳐나고 집집마다 최신 가전제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눈빛이 죽어 있습니다. 유미는 이것을 영적 가뭄이라고 불렀습니다. 배는 부르되 영혼은 굶주린다. 주머니는 무겁되 마음은 가렵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 그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꿈도 사치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한숨만 쉽니다. 중년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합니다. 모두가 살아있지만 아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진실과 거짓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미는 이것을 혼돈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봐도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말도 서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인터넷에는 증오가 넘칩니다.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었고 메신저는 노머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웃사라를 미워하고 바른 지역을 경멸하며 다른 세대를 조롱합니다. 분노가 이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고 증오가 사람을 삼킨다. 사람들은 독을 꿀이라 믿고 마신다. 유민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극은 넓어만 갑니다. 강남과 간보,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 싸웁니다. 중간은 사라지고 극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민은 희망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출산의 진통과 같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았다. 고통도 크겠지만 영광도 클 것이다. 지금의 시련은 너희를 저하시키는 불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 체험을 합니다. 꿈에서 미래를 보고 직감으로 위험을 피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자기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작은 친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돕고 적을 용서하며 욕심에 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소수지만 어둠 속의 촛불처럼 빛납니다. 유미는 말했습니다. 9월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가짜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증오를 버리고 사람을 택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행복을, 경쟁보다 흉욕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다가올 구원자를 맞을 준비입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다.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구원자가 올 때 그래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그 작은 마을에서는 이미 특별한 기운이 감돕니다. 노인들은 말합니다. 뭔가 다르다. 공기가 다르고 물이 다르며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 소백산 자락의 작은 마을, 유민이 물과 불이 만나는 곳이라 불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최근 들어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마을에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을 이장의 증언입니다. 유민은 구원자가 나타날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혼란의 시대가 10년째 되는 해, 북방의 사자와 서방의 매가 최후의 대결을 벌일 때 그때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초능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며 권력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난하지만 만족하고 약하지만 굳건하며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입니다. 그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의 눈을 보라. 아이처럼 맑으면서도 현자처럼 깊다. 그의 말을 들어라. 단순하면서도 진리를 담고 있다. 유민의 기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울지 않는 아기였고 다투지 않는 아이였으며 욕심내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이상하게 여겼지만 봉시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다친 마음을 열며 죽은 희망을 되살립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기적이다. 유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자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함께하라. 새로운 교리도 복잡한 철학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메시지가 세계를 뒤흔들 것입니다. 증오에 지친 사람들이 사람을 배우고 복수에 논만 사람들이 용서를 택하며 고립된 사람들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그는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종교의 벽에 함읍니다.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무신론자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가 아닌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동양과 수양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과학과 영성이 조화를 이룬다. 그는 걸어다니는 태극이다. 뉴민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그의 지도는 조용할 것입니다. 언론이 먼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권력자들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먼저 그를 발견합니다. 입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10사람이 100사람에게, 100사람이 1000사람에게 그렇게 빛은 퍼져나간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시작하지만 곧 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언어가 달라도 이해하고 문화가 달라도 공감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득권자들,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 분열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폭력에는 평화로, 거짓에는 진실로, 증오에는 사랑으로. 그것이 그의 무기다. 뉴민은 확신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더 큰 빛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억하라. 구원자는 왕이 되려오지 않는다. 종이 되려온다. 그를 따르려면 너희도 줌이 되어야 한다. 서로를 섬기는 종 뉴민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뉴민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구원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최근 경험한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꿈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가올 변화의 징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새벽에 촛별이 뜨듯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희망의 불씨입니다. 함께 빛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